파라과이를 섬기고 있는 송강호 선교사입니다. 저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제가 육신의 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았을 때, 세상 한가운데 있었을 때, 그때 그 삶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행동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제 원대로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.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. 나에게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좀 나를 따라주면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무엇이든 주려하고 저를 반대하고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저를 시비 걸면 싫어하기보다는 좀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, 악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런다고 해서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, 경험적으로 제 삶의 가치관이 잘 정립된 것은 아니고 항상 좀 타치받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.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욕심,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제가 많은 시간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런 시간들, 주식하고, 그리고 노름하는 그런 시간을 어찌 보면 즐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혼자 있거나, 그리고 생각을 할 때, 가정이랄지, 저의 미래에 대한 것이랄지, 현재의 그런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, 그런 생각이 귀찮은 것입니다. 하기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육신으로 좀 쾌락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성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시간에 제가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의 마음에 좀 불안함과 죄책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녔습니다.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으로 생활했던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가 그런 육신을 즐기는 생활을 했을 때는 더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더 술을 먹더라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좀 어울리더라도 더 이제 제정신 놓고 어울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시간이 끝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진짜 괴로운 것입니다.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나도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성경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
저의 삶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. 살고자 하는데 계속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골짜기에 제가 있는 것. 그런데 실상 그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? 이스라엘 네게부 그 사막에 신광야.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으로 가기 위해서 양떼들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새로운 목초지에서 그런 새로운 풀을 먹을 수 있는데, 거기에는 짐승들의 습격도 있고 또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,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골짜기에서 갑자기 그 불어나는 물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, 근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삶에 힘들고 죽고자 하는 그것을 목자를 따라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,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삶의 터전, 그리고 제가 손잡고 갈 그 목자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. 하나님은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 정도 그때 본격적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. 20일을 기도원에서 금식하자는 그런 권유를 받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. 정말 저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. 그러나 한편으로 강력하게 제 마음을 타치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다면,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 기꺼이 가겠다. 산에 올라갔습니다. 처음 10일 가는 눈만 감고 그리고 혼자만 있으면 저의 지난날의 그 잘못들이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. 근데 선명하게 기록 영화처럼 계속 지나갑니다. 어떻게 그렇게 상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. 굉장히 못 견디겠습니다.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?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나? 정말 힘들었습니다.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. 그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이니까 그때마다 용서해 달라고,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라고. 10일 동안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을 수백 번, 수천 번 했던 것 같습니다. 드디어 10일 후에 그런 보이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. 저로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런 체험을 좀 처음으로 했던 아주 뜻깊은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저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. 하나님, 술과 담배를, 육신의 것들, 생각도 나게 해주시 말고 끊어달라고. 그리고 혼자 계신 아버님,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.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저의 어떤 열심과 정의감을 조금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좀 더 성도답게 좀 살게 해달라고,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것이 더 저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.
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니,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. 그거 생각하면 역겹게, 아, 그렇구나. 육신의 것을 제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. 육신의 것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구나.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.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. 너무나도 기뻤습니다. 시원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? 저는 그때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.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제 삶에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육신의 그런 찌꺼기들, 육신의 그런 죄악들, 그것이 어느 정도 제 삶에서 이제 좀 떨어졌다는 그 안도감, 너무나 시원했습니다.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.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. 혹시라도 육신의 걸로 아직 어떤 해결하지 못한 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고 싶습니다. 우리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. 비록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사망의 골짜기지만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매몰되고 맙니다.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 은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은혜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말 세상에 살 때 그렇게도 캄캄하고 어두웠던 저의 삶,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이제는 저의 삶에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고, 아직까지 자기의 삶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,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